오늘 본문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과 눈물의 상봉을 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기 전까지 이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던 어린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드레스로 일하고 있었던 이복 형들에게 찾아갔다가 이제 이복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에. 똑같은 아들들이었지만 요셉만을 야곱이 끼고 들어왔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머나먼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10년 동안 애굽왕 바로의 춘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되었고,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유혹을 과감히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보디발의 처의 관계로 인해서 여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수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형들에 의해서, 오늘 만났던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던 그 시점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요셉의 인생, 눈물 없이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 장본인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나타난 요셉에 대한 그런 표현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은 또 그러한 행동을 했다 이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요셉의 삶이 고난이 연속되는 삶이었지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정받았고 지혜와 총명이 넘쳤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 때문에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딱 생각하면 그냥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올리거든요. 근데 반면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도 동시에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고난을 이겨나갔던 사람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거든요. 애굽의 총리 대신, 이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애 강국입니다. 지금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걸어가는 인생길이어야 한다라고 그 주제로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은혜의 성격이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한번 받고 그 유효기간 평생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따라오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주시는 은혜다. 딱 맞게 주셔요, 그냥. 우리는 어떤 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까? 차고 넘쳐야 그냥 푹 파묻혀 있어야, 그냥 광 속에 쌀이 꽉 차야 돼요. 그냥 꽉 차가지고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긴 있겠죠. 뭐 한 10,000명이 1명꼴로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혜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은혜예요. 자, 일주일 동안 살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굶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자, 은혜의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거두는 수고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다.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주어서 내가 거두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 얻기 위해 최소한의 거두는 수고를 하자.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생각해보는, 지지난주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거두는 수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성도가 되자.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다 주님을 영접하여 성도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신실한 자가 되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를 사모하자.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죠? 예,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자.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던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하면 고난의 사람 떠오르지만 요셉하면 은혜의 사람이다 라는 걸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요셉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극복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을까?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긍정의 힘이다. 예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 책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논평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요셉의 힘은 긍정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긍정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셉은 긍정적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긍정주의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법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 힘으로, 긍정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계적인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식이 없었어요. 애굽의 옆에 있었던 나라였던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이 야곱의 가족들도 2년 동안 흉년이 생겨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많은 창고에 양식이 있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사인,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양식을 충분히 준비해 놨기 때문에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꿈을 꿨거든요, 바로가. 그래서 요셉이 그걸 해석을 하고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있을 때 양식을 많이 시장해 뒀어요. 그래서 양식이 지금 애굽에만 있었습니다. 먹고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양식 구하려고. 근데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잖아요.
보니까 자기 형들이 양식을 얻으려고 딱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작두를 데려가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 들었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 요셉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팔았던, 종으로 팔아버렸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였어요. 요셉이 자기들을 알아보고 내가 형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4절에서 이야기를 하니 이 형제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 마음을 헤아리고 근심하지 말라. 나 해하지 않겠다. 형들이 나를 파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총리 되게 하시려고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복받는 계기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셉처럼 이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겪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겪고 그 일을 만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태도가 중요한 거지 내가 만난 일이 얼마나 크고 성격이 무엇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큰 좋지 않은 일을 겪었지만 요셉은 그 일을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였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요셉의 긍정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제가 설교 때마다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거예요. 애굽 종살이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죠. 자,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그 장정 60만 명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20대 이상 중에서 2명이에요. 2명. 떠났던 사람들 중에서 20살 이상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탐하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고 가나안 땅 거민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냈던 정탐꾼 10명,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그 부정적인 보고의 말을 들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긍정적인 보고를 냈고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가져야지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생각만 한다고 됩니까?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뭐 여러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 없죠. 나는 안진뱅이야, 일어날 수 없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바디메오도 그렇고, 안진뱅이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고, 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경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죠. 자, 부르짖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겠죠. 죽은 딸도 살렸고요. 예, 하나님이라면 능히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긍정적인 태도는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외적인 현상이 저 사람이 긍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부정적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태도가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그 좋은 소리들이 안 들려요. 물론 항상 그랬지만 코로나 상황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계속 그래요. 지금 명절이 다가오는데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집합금지 때문에. 네. 막 그렇게 식당이 성업해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이 가면은 가기 싫잖아요.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밤에 가면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참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예, 근데 좀 어렵죠. 예, 어렵고 문 닫고 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긍정의 힘을 가져라,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인간 자체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가 훨씬 쉬운 존재가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안 좋은 불평하고 안 좋은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한 100대 99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지하철에 앉아보세요. 그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웃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문제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고 문제 있다고 말합니까? 웃고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왜 맨날 웃어? 요즘에 군대 드라마를 본 적은 없는데 아주 선풍적으로 지금 이목을 끄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드라마가. 근데 안 봤지만 옛날 군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근데 옛날 군 생활할 때요, 이응병 때 그런 사람 맞았어요. 어떤 사람이 맞았냐면
웃는 사람이 맞았어요. 너 군성할 편하지? 나오라고. 때려요. 그거는 이제 뭐 쪼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군 용어로. 너 왜 얼굴 쪼개? 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도 그게 그 문화에 적응되다 보니까 한 상병 되니까 이등병이 웃으면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쁘냐? 군생활이 너무 편한가 보다. 나는 힘들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람 본성이 그렇습니다. 예,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이기 쉬운 존재가 사람이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죄인이 된 인간은 부정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틈만 나면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했느냐? 없어요. 딱 홍해 건넜을 때 찬양 한번 했어요. 그것도 대표가 했어요. 모세, 또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다라는 이야기, 감사했다는 이야기 한번 출애굽 이야기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별로 못 봤어요, 그런 이야기가. 은혜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힘들면 불평과 원망했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잘 풀렸을 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있겠죠, 물론. 근데 일이 잘 풀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일이 좀 꼬이면 어떻습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별히 신앙생활 시작하고 교회 갔는데 구주에 문제가 있다 하면 하나님 생각나고 목사 얼굴이 어른은 딱 거려요.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 나지는 않는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예,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부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훈련받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 섭리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섭리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 섭리라는 말은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과 온 우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온 우주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개인의 삶, 내 개인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이 세상과 개인의 운명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연이 됐다, 이 말은 해요. 우연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잘 운이 좋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모든 수익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곡해하지 말아요. 말을 하면은 흑백 논리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뭐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 꼭 삐딱하게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당신들이 시기해가지고 나를 팔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적으로 맞는 말 아니에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팔리게 된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형이 어렸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고생을 막 수년 동안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형들 만났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팔게 해가지고 내가 잘 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무다죠. 근데 요셉은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 8절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들의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야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내가 그때 눈이 그냥 뒤집혀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때 그 모임에 안 갔으면 내가 이 사람 안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제가 옛날에 훈련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양교회 교인이 되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요셉의 인식이 중요하죠.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부모님을 만났는가? 내가 이런 남편과 아내를 만났는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만났다. 근데 물론 실수로 만난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내가 실수를 했어도 그때부터 또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실수해가지고 큰 낭패를 겪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낭패를 보게 하셔서 내가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니고, 욕심 부려가지고 투자했다가 망했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돈이 있었어요. 한 2억이 재산인데 2억 전부를 어디다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내 욕심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그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는데 왜 나를 거기 투자하게 하셔가지고 망하게 하셨습니까? 꼭 그런데 또 섭리를, 또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내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이미 이제 돈은 날아갔고 뭐가 중요합니까? 회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실수해가지고 고생을 했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까지는 이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연히 앉아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연히 앉아 있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뒷골이 땡기더라고. 저 교회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교회 옆에 거 지나는데 예양교회 딱 옆에 지나는 뒷골이 딱 땡겨가지고 왔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판단력이 뛰어나거든. 감사할까요? 절대 감사하지 못하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편, 아내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모님, 또 자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 있는 사람이 다 긍정적이어야 돼요. 환경에서 나온다면. 100억 부자는요, 항상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긍정적인 경우도 많아요. 긍정적인 것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불평한 사람들이, 자, 어떤 사람들이 긍정적이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자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들이 자신을 판 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와 비슷한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종살이, 옥살이를 한 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삶을 바라봐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내용을 민수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가나안 땅 능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데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능력이 있어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지만, 그러나 거꾸로이기도 합니다. 말을 하게 되면 말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셉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억울한 일을 겪고도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이 틈을 타질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 많이 하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맨날 만나면 그냥 원망, 누구 흉만 보고 불평만 하고 화내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욕하는 사람은요, 100%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욕이 뭡니까?
욕의 내용을 보면 그건 저주거든요. 100% 부정적인 말이에요. 아니, 욕이 축복을 담은 욕이 있습니까? 한번 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을 제가 안 할게요. 입에 담기가 어려우니까. 욕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욕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욕하면 아까 긍정적인 말하자고 했잖아요. 욕을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욕하는 삶을 살면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뭐 다른 걸 다 떼놓고 평생 동안 욕하지 않겠습니다만 해도 오늘 성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조기축구 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기축구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들이 축구하는데 욕을 하더라고요.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처음 만났는데 제가 목사란 걸 알고, 목사님 제가 축구 좋아하는데요, 이 축구장 조기축구 목사님들이 하는데도 목사님들이 욕을 하대요. 그 목사님은 목사님들이라고 다 믿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은혜 없이 일을 목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아우 죽겠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죽겠네, 빨리 죽고 싶으시나요? 입에 살고 마시. 저도 옛날에 담임 목사님한테, 모교회 목사님한테 매일 듣던 말, 죽겠네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살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부정적인 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또 우리가 잘 되잖아요. 나라에 대해서도 뭔 그렇게 불만과 불평이 많은지 맨날 그냥 불평하고요. 뭐 구청장한테도 불평하고. 저는 지금 지난주에 월요일 날 우리 재난지원금 신청했습니다. 지난주 주일 날 오후에 문산 갈 일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제 갔는데 그 이야기 하니까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지원 나냐고. 50만 원이 뭐 큰 돈은 아니죠,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인천에서는 지원. 그리고 30만 원 지원 받았다고 예전에. 자랑할 것은 자랑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민수기 14장 28절에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앞에 있는 사람만 그 이야기 듣나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죽겠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니, 불신자들은 안 믿어도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면 죽겠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살려주고 싶은데 왜 자꾸 죽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나는 부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돼요. 마음이 심히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노력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은요,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돼요. 근데 긍정적인 말은요,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 거 있죠? 그러면 자꾸 말로 하세요. 말로. 걸어 다니면서 하고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정말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긍정적인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목사도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맨날 좋대요. 좋고 막 될 거라고 말하면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할 때도 있고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됩니다. 그것이. 자,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이 우리 애안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은혜 받을 때 거두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사람, 오늘 살펴봤던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두는 수고해야 되죠. 은혜 받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 3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아유, 내가 잘해가지고 했다고, 내가 판단 잘하게서 했다고, 그 말 앞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된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내가 영광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안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예안교회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셔야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은혜 받죠. 그렇죠? 대답을 왜 안 하시나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자, 3번째는 뭡니까? 긍정적인 말을 훈련. 자, 이 3가지의 거두는 수고를 생각해 봤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거두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누리시는, 그래서 험한 인생 광야길 넉넉하게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데 나도 요셉처럼 은혜에 힘입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됨을 통해 하나님, 이런 거두는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이 은혜를 풍성하게 힘입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